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어둡고 미끄러운 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부족한 것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한 마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중앙경로대학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듯 어르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당회에 새롭게 공천을 받고 임원 직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직분,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임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전반부는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믿음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정의 가장 기초거든요. 가정의 기초가 이제 부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귀히 여기라, 높이라, 인정해 주라.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역시 똑같은 관계거든요.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은 이 공동체 안에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가 많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종들이 있었어요. 신부는 노예지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종들아 너희 주인을 대할 때 세상의 종들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 종들 상전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하라.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되고 상급자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은 이 종들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주인이라면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대할 때 똑같이 죽게 대하듯 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똑같이 순종과 사랑,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내가 주께 대하듯 순종할 수 있고 주께 대하듯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본 말씀 5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5장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문제를 내가 풀어서 내 능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군사가 있고 경제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당시 에베소도 당시 노예가 적지 않았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도시의 노예는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있고 로마 시민이 있고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이 있는데 노예,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송합니다. 노예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그렇게 태어나서 노예로 평생 사는 그런 노예가 있는가 하면 빚을 져서 돈을 갚지 못하니까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그런 노예도 있고 전쟁에 나아가 포로로 붙들려 와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굉장히 희박하고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분은 노예지만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그런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예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주인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는 기회를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노예들은 주인 욕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거야, 신실하게 살 거야. 그 신실하게 사는 종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그가 신분이 종이든지 그가 낮은 계층에 있던 자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같은 노예지만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인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실한 종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노예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두려워하라, 떨어라, 이거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내 삶을 이어가라. 특별히 주님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보시면 주인이 볼 때에는 일하고 안 볼 때는 놀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육신적으로 이분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 평안하고 주 안에 기뻐하면서 모든 섬김에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사람에게 섬기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준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섬김이
오늘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는 권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떤 제도 개혁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혁신해라, 노예 제도를 깨뜨려라, 이런 제도 개혁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지금은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거든요. 노예가 없어요. 노예가 없지만 아직도 흑백의 갈등이 있고 계층의 갈등이 있어요. 그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위에 상급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내 밑에 하급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위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돌을 쪼고 있어요. 돌을 다듬고 있어요. 당신 무엇하고 있어요? 네, 제가 돌을 깎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깎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저는 돌을 깎고 있지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쪼면서 자기는 돈 벌 생각만, 오늘 하루 일당 벌 생각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을 다듬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돌 다듬는 거,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일하는 종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하듯이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미래가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섬기라. 이것이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9절, 그럼 상전들을 향하여, 주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은 무엇인가? 9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그 집안에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전들,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람들을 종으로 짐승 취급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예는, 종은요 짐승 취급했어요. 기록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기록이 있는데 말 못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말을 못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짐승처럼 살라고 말 못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 읽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가장 필요한 말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억압하고 위협하고 강요해서 짐승처럼 사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똑똑한 노예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정교사입니다. 보니까 종은 종인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예의도 바라요. 아주 신임이 돼요. 그러면 너는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애들 좀 교육시켜라. 이런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지만 그 노예를 대할 때 주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대하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종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권면이에요. 위협하지 말아라.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짐승 취급하지 말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그렇게 대하라.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세 부류를 우리가 교훈받고 있잖아요. 부부에 관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그리고 주인과 종에 관해서 이 순서를 잘 보시면요, 먼저 약자에게 교훈을 합니다. 약자, 아내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또 여기 보면 종들이요, 약자에게 권면을 해요. 약자에게 권면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남편을 향하여 존귀히 여기면서 내가 순종하라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순종하며 잘 섬기라고. 먼저 약자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강자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약자인 종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보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약자에게 있는 것, 분량으로 얘기하면 3배가 많아요. 약자에게 준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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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대하라.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을 보면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요, 강자에게 강조점이 있어요. 남편들아,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강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 다하여서 그 아내 사랑하라. 더 어려워요. 여기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사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여기 상전들아, 죽게 하듯 하고 위협하지 말아라. 잘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종들에게 내가 상전인 것처럼 너도 내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니 너희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도 때문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이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둘로스, 노예,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해서 종이 된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 외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요, 자유의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나는 원래 신분으로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 7번째 해에는 풀어줘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일했어요. 이젠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그 종이 생각할 때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일하고 이 집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 여전히 종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의 종이다. 그러면서 가서 귀를 뚫었잖아요. 귀 뚫린 종들은요, 자유의 종이에요. 나는 종인데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이게 자유의 종이거든요.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이다라고 할 때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우리가 디아코노스예요. 우리가 세상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종은 아니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막 전쟁이 막 격화될 때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들어온 일본인들 가운데 미국 시민이 안 된, 시민권 없는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가둔 적이 있어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와이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민 갔던 것처럼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과 전쟁하면서 일본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수용소에다 가두었어요. 죽이지는 않고 수용소에다가 가두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금 풀어줬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미 농장을 하는, 꽃 농장을 하는 한 일본인이 이제 이런 통보가 와가지고 붙들려 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는데 옆에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그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도 잘 관리해 줄 거고 당신의 그 장미 농장도 우리가 잘 돌봐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분명히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를 믿으라고, 우리를 못 믿겠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못 믿겠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고맙다고 말은 고맙다고 하지만 이제 집도 잃어버리고 농장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용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집으로 왔더니 집으로 오는데 벌써 샌프란시스코 역에 그 이웃집 사람들이 다 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기쁩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안내해서 들어가 봤더니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그 앞에 테이블에 장미꽃이 딱 놓여 있고 카드가 놓여 있어요. 그 카드에 쓰여져 있는 두 마디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딱 두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카드 옆에 통장 비슷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동안 장미 농장을 가꾸면서 벌어들였던 소득을 통장에다가 잘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일본인이 감동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가 자원함으로 둘러보니까 저 사람의 필요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의 눈? 내가 주인이든지 내가 종이든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상급자든지 하급자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의 눈?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의 눈은요, 사랑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우리가 갖고 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 편협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넓은 눈,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품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사랑과 순종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